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성기로운 예수님입니다. 이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가기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기록된 건 마가복음의 첫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의 서술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줄기차게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이 예루살렘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복음 서술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좀 다른데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10장 30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이 지형상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34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전에도 두 번이나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세 번째로 또 이제 자기의 어떻게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3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쭉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래요.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또는 넘기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방 사람들 손 넘겨주시다, 로마 제국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게 뭔 말인가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가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 압제를 풀어내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상은 이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는데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사형을 선고했으면 그냥 죽이면 되지 뭘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줍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 최고 법률기관에서 쟤 죽여야 됩니다 라고 결정할 때 다른 조그마한 벌들은 자기들이 낼 수 있지만 사형에 대한 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죽음에 이방 로마 사람들이 개입하는 혹시 성전 모독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몰래 그냥 그렇게 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죄목이냐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로마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했기 때문에 33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 사람에게 늙어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분이 있으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곧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있어요. 그 전날 밤새 내내 뭘 합니까? 채찍으로 얻어맞은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밤새 못 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맞겠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사형수는 그 전날 밤새워서 채찍으로 얻어맞기 때문에 채찍 끝에 나비 달려있는 채찍으로 얻어맞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그 십자가 지옥하러 갈 때는 거의 초죽음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못 지고 하고 따로 이렇게 끌고 갔었습니다. 거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이제 지고 가시는데 여기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34절에 나온 것처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사형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십자가도 역시 사실이고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입니다. 이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아야지 하나는 비우고 뭐 하나는 부활은 비우고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십자가는 또 뭐 실제로 적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 해석법이 아니에요. 둘 다를 등가에 올리라 해갖고 같은 원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이 진정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면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그냥 지신 걸 짓고 십자가가 그냥 뭐 가상으로 진 거라면 부활도 뭐 가상의 부활, 영적의 부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헷갈려요. 저 말이 뭔 말인가? 혹시 다른 옛날에도 보면 뭐 부활, 비유로까지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한데, 저것도 혹시 비유 아닐까? 뭐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 쭉 이 대목 이어지는 대목 뭐 10장 11장 이때 이어지는 대목에서 쭉 보면은 뭘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갖다 쭉 준비시키는 일을 전념해요. 그래서 이제 주 준비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 세 번이나 예언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해놓고 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제자들을 갖다가 쭉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리다툼을 합니다. 누가 더 높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게 뭔 일인지 잘 모르겠고 일어나면은 자리는 하나 생기지 않겠냐. 그러면 너가 큰 자리를 앉을래? 내가 큰 자리에 앉을래?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벌여요. 그 논쟁을 벌인 사람이 누굽니까? 35절에 나온 것처럼 세베대 아들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그게 이제 4명이 야고보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 와서 요구사항을 갖다가 뭐 해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이게 나오는 것처럼 12제대 앉을 때 30제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러니까 1등, 2등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둘 중에 한 사람한테 1, 2등 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또 다릅니다. 이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옵니까? 이들을 데리고 이들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앉을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엄마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절을 쭉 통해서 보면은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에요. 흔했던 이름인데 살로메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이면 외사촌간이죠. 이종사촌이요. 외사촌이라는 게 우리말로 우리나라 족보로 보면은 외사촌이 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근동에서는 사촌은 뭡니까? 친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친형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이든지 외삼촌이 간에 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삼촌이 자식들을 길러요. 이게 이 중근동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거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다른 제자가 안 가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갔느냐?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니까 외사촌지간이면 사촌지간이니까 누구까지? 자기 엄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까지 같이 가가지고 뭘 요구한 겁니까? 그 심판 일어날 때, 그 심판할 때 12보좌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아들 이거 둘 좀 빨리 좀 좋은 데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러 이제 간 겁니다. 예, 저 같으면 아마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뭐가 나옵니까? 36절 나온 것처럼, 뭐 이 화를 따를 말씀 없으니까, 너희는 내가 뭘 해주길 바라냐?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 그 전에 이 마가 구성에서 보면 그 앞부분에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순환 받을 거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나 이제 순환 받고 십자가 질 거다 라고 했더니만 곧바로 온 게 자리 하나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이 어떤 거예요? 순환을 통해서 뭔가 자리가 딱 12자리, 뭐 봉투 열린 데가 아니고요. 자리 열린 데, 12자리 열린 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럼 12자리 당시 순환 받으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메시아상에서는 뭔가 좀 뒤집어질 것이고, 뒤집어질 거면 최소한 12자리 나올 거 아니냐? 그럼 12자리 하나 달라. 우리들만 가서 이야기할 건 곤란하니까 누구, 엄마까지 같이 가세요. 마태복음에 하면 자기 이모니까 예수님의 같이 가가지고 이제 자리 하나 달라고 이제 딱 이렇게 요청을 하러 간 겁니다. 청탁을 하러 어느 하나 자리 주세요. 하고 하니까 예수님 딱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한테만 뭘 해주기를 바랬겠습니까? 우리들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기 바라냐?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되게 많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청탁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정답이지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갖다 요구해야지 다른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아무튼 뭐 왕국 세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고대 이 왕국에서 왕이 있었던 시스템에서 왕의 오른쪽은 누구에게 왕의 오른쪽을 갖다가 앉게 합니까? 왕을 대리해서 어떤 그 능력을 갖춘 사람, 왕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왕 오른쪽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뭐 삼국지나 그 조선 시대 이야기를 갖다 보면은 흥선대원군 같은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 옆에가 오른쪽에 딱 써가지고 신하들한테 쭉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딱 앉게 해주면, 보장해주면 자기들은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면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보장해주면 자기들 당연히 충성을 하겠죠. 충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날은 하나 누리고 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부활이라든지 성령님의 강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모한 모습을 갖다 산에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기 못 나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 갖다 탓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깨닫는다,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의적인 작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성령님이 강림해서 그들에게 눈을 갖다 띄워주지 않으면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이단 사이들을 상담해보면 그 사람들 성경책 꽤 많이 봐요. 꽤 많이 읽었대요. 읽었는데 전혀 그 문맥을 갖다가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딱 그 구절만 달달달 그냥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성령님이 강림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펼쳐가셨던 사역 자체를 제자들마저도 같이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알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합니까? 자리 논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참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결국 뭔 기도입니까? 자기 엄마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모 데려가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기도를 한다라고 하라고 해서 뭐 백지수표를 갖다가 써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요술지팡이를 가져가지고 뭐 금나로 뜯다, 음나로 뜯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꼭 하나님하고 충돌을 빚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어떤 충돌을 빚느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뭘 되게 요청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뤄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걸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좋은 걸 갖다가 줘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한 잔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곧바로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깨우쳐줘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하고 충돌을 빚는 대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요구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구원에 가장 필요한 걸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빨리 깨닫고서 아 이게 내게 구원에 가장 필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응답 받았는지를 몰라요. 기도응답을 줬어요. 기도를 했더니만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줬는데 자기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더라. 근데 응답을 줬어요. 어떻게 줬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걸 먼저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당장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줘요. 아니면 다른 일을 줘요. 왜 줍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구원 일인데 돈보다도 우선 급한 거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돈 안 돈자고 응답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오해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해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오해를 하다 보면은 꼭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주인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꼭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뭐 이제 사주라든지 뭐 이렇게 점 보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방식을 갖다가 배우러 갑니다. 주워들으러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얻는 다음이 뭡니까? 얻는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얻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긴 목적입니다만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 아니면 3순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나타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제자 2명 빼놓고 10제자가 듣고 붕괴를 해요. 저런 막 그냥 이렇게 화를 냅니다. 저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화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만 화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야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누가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근데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다, 뭐 하나님 뜻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려고 그에 목매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을 그렇게 강조를 하냐,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야망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내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신앙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적 신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뭐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겸손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잘못하면 그게 내 야망하고 결합돼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 전혀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의 제자들 둘은 이제 그대로 그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근데 38절 한번 보실래요? 38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지금 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통, 이걸 갖다 너희들이 같이 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에 맞출 수 있냐? 이 사람들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 있다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자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줘요. 나중에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칼 맞아서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쓴 사람인데 바모선에 가가지고 말년에 거의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채석장에서 돌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3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마시는 잔하고 예수님 받는 세례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세례와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뭡니까? 우리가 그 성찬 세례식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기 나오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성찬식에 나오는 세례, 떡과 빵과 포도주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마가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세례식하고 성찬식이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례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렬한 의미가 있는 건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의미가 약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진행되는 예식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세례받는 걸 목숨 걸어놓고 받습니다. 알려지면 이제 총살당하거든요. 총살당하는 거 쉽게 죽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은 드러나면은 들려오는 이야기 보면 굉장히 뭐 좀 잔인하게 죽이는데 북한 군인들이 그런 의미를 갖다 쭉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는 이 후대 마가는 이걸 후대에 기록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지금 성찬식하고 세례식 받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야 니들 내가 받는 고난 같이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9절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어진다는데 그 고난이 뭔지 압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냥 뭐 자신있게 한 거예요. 뭐 과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는데 그 다음이에요. 무슨 다음이냐? 40절입니다. 자,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야고보는 나중에 칼 맞아 죽고 요한에 뭐 밤모섬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절에 나온 것처럼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일은 누가 정한다 라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하는 자리가 있다지만 니들이 원하는 자리가 있지만 그 원하는 자리를 너희들이 다 앉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누가 앉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누가 앉아요? 바울도 올라가게 되고 그 뒤에 무수한 신앙의 영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꼭 12개의 자리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하고 그 자리를 결정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게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자리가 보장되고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계산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 하고 법하고 다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갖다가 이게 어디 자리에 앉고 이렇게 상을 받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립니다. 자 4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화를 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둘이 이제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를 시켜야 되니까 불러다 놓고 42절에 나온 것처럼 불러다 놓고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야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해주면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갖다 마음을 구누리고 고관하는 백성들을 세도로 부리면서 다스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스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로마 사람들은 겸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겸손을 굉장히 고귀한 덕목으로, 윤리적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겸손이 약자들이 표방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겸손을 하지 강자는 겸손을 표방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강함을 갖다가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종이 돼야 된다. 정 세상에서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법칙을 이야기해요. 그런 제도, 그런 사회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고, 로마가 추구했던 그런 우선순위, 사회적 우선순위랑 덕목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12명이 다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요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떻게 많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회개하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다 설교를 하면서 한꺼번에 3,000명 회개시키고 이런 과정을 쭉 겪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글을 잘 모르니까 신라라는 사람이 이제 불러주니까 대필해서 쓴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을 지배하지 말고 섬기고, 그 다음에 양떼의 모범이 돼서 목자의 최고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이 말을 듣고 이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곧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린 게 아니라 쭉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도자라는 존재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제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하냐? 많은 목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자기들은 말씀으로 교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일부만 해당됩니다. 목사는 말씀으로만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가 말씀으로만 섬기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 목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말씀만 잘 전해가지고 말만 잘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냥 이해만 잘 시키면 된다, 목사로서 자기 충분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파생이 됐어요. 또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말씀으로만 사람을 섬긴다, 교우들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어떤 자리에 가서 꼭 한 말씀을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가서 울어줘도 돼요. 뭘 거기 가서 꼭 한 말씀을 해야 되고 그 말씀한 걸 녹음하고 보고 왜 해야 됩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성도와 목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라는 건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섬겨주는 것이지, 목사는 말씀으로만 섬겨서 온갖 비리적인 비유리적인 행동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의 방식이 아닙니다. 네. 또한 섬김을 할 때는 섬김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말씀으로 섬기는 건 높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는 것은 낮고, 이런 방식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가 섬기는 거나 일반 교우가 섬기는 거나 동일해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거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긴장관계는 어떤 거냐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상대방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모범이 돼줘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목사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목사는 말씀 대언자다. 말씀 대언자 맞아요. 말씀 대언자도 있는데, 말씀 대언자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같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 대언자로만 살면은 늘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뭘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안 맞는 일이에요. 왜? 사람이 맨날 어디 가서 뭐 말씀만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정신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는 인간 아닙니까?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은 목사들 많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맨날 말씀으로 섬겨주는 사람들.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섬길 때는 서로가 삶을 통해서 서로 간에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돈 벌으라고 사명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업가예요. 그럼 사업가는 정당한 방법으로, 가급적 정당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통해서 목사한테 자극을 줘야 되는 거고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가 무슨 돈 버는 강의한다. 그런 게 이제 안 맞고요. 성도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돈 벌으라고 한 거니까 그분은 돈 버는 게 그분 일은 지름길이에요. 달라요. 그걸 갖다가 낮춰가지고 뭐 돈 버는 일보다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해.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기 로마 카톨릭에 있는 이야기지 개신교는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하고서 출발한 이 교파가 개신교인데 개신교에서 갑자기 로마 카톨릭을 갖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하게 서열을 해버리면 성김에 서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김에 서열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요. 그 원래 전통이 그래요, 그 교회가. 근데 개신교는 교회 안에 계급이 없다라고 출발한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출발점을 갖다 못 지키게 되면은 자꾸 먹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지금 개신교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더 많습니다. 두 배 정도 돼요. 자, 45절. 아주 이단 사이비들이 안 읽고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왜? 이단 사이비들의, 특히 사이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꽤 많아요. 안 지러 왔는데 45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돌아가시려고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죽으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러 가세요 했습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항의했습니까? 항의했죠. 그 보면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꾸짖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덤벼들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했을 때 제자인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지만 제자들의 대변한 사람이거든요. 제자들의 대변자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면 안 돼요라고 항의라고 덤벼들었는데 그 상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른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종의 형태로 온 메시아를 표방한 겁니다. 종의 형태로 온 메시아의 모습을 표방하면서부터 뭐가 갈립니까? 유태교하고 기독교가 갈립니다. 유태교에는 종의 모습으로 온 메시아가 상이 유태교에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들어가고 유태교에서 이제 집단 메시아의 해석이 나와가지고 유태인 자체가 그동안 순환받고 고통받았던 게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것은 원래 유태교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베낀 겁니다. 메시아가 순환받는다. 종의 모습으로 온다.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고 이게 유태교와 예수님이 분리되는 시점이고 기독교가 유태교하고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바울이 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작은 글자 성경 가지신 분들은 279쪽쯤에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교독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공동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종의 형태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죄로 어두운 가운데 붙여있는 죄의 세력에 지고 있는 온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대속의 교리, 이게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이 대속의 교리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의 귀한 피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 피 하는데 사실 피라는 말이 우리말 어감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어감입니까? 유태인들의 어감입니다. 유태인들에게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우리말의 어감으로 바꾸려면 그냥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어 그대로 피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 피라는 말 안에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피라는 의미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피 들어가는 고기를 안 먹어요. 피를 갖다 빼고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선축국 먹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피 그러면 아 희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피가 먹는 선축국 먹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력보강제로 뭐 사슴피 먹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니까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놓고서 피. 옛날에 또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뭐 피가 뭐 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 몸이 바뀌었으니까 자기하고 뭐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했던 이상한 교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피를 갖다가 원문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의미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많은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이런 뜻입니다. 이 많은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 어감으로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목값으로 자기 목숨값을 자기의 희생을 전해주러 왔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냥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라 모든이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까? 모든 인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다. 이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십자가를 갖다가 뭐 안 지내는데 지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충돌을 빚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급박했습니까?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속박을 이야기하지 않고 야 니들 죄의 속박으로 벗어날 거야. 이게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이 유태인 제자들한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안 다가와요. 자,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세요. 일제 치하예요. 독립투사들이 뭘 바랬습니까? 우리 독립소년들이 자, 일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막 그냥 일본 사람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결국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신나게 기도를 했어요. 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준 게 아니고 뭘 줬어요? 이걸 줬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왔을 때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이걸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걸 주셨는데 문제는 누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입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메시아예요. 근데 누가 맞았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메시아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고 오셨다라는 말 안에는 그 말이 내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는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라고 생각했는데 섬겨주는 메시아로 와가지고 죽는 메시아로 왔다 이게 유태인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옳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겪게 되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달라고 한 7년을 갖다 기도했는데도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빨리 그냥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7년 기도했는데도 안 됐으면 순종하지. 그걸 갖다 플러스 1년 더 해보려고 8년 하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한 어떤 그 이상한 목사처럼 되지 마시고요. 그때는 아 내가 틀렸구나. 그죠? 제자들이 결국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결국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해요.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맞았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증언하러 갑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뭐 어떤 이상한 사이비 교주처럼 제자들이 무식해갖고 모른다. 아니요.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똑똑한 그 사이비 교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 안 지어야 되는데 졌다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3년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깨닫게 되기 전에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안 주진 않아요. 주는데 그 기도 응답을 줬을 때 하나님이 오리진 방법을 줬는데 내가 못 깨달아 버리면 여전히 내가 함정에서 빠져서 죄의 세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죠? 응답을 줬어요.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안 왔다고 해요. 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게 바로 섬기는 모습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